예, 말라기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예, 말라기 1장, 말라기는 메신저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사랑하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나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보면은 아모스나 다 주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냐, 도대체 이스라엘이 교회 공동체가 내가 장로인데 내가 원사인데 내가 주님하고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나를 망하게 하냐, 우리나라가 이 꼴이냐.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가 이렇게 충분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최선은 에서의 형국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지성,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예. 하나님의 세력에서 5절에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피지도다 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의 그 기본 어근이 그 여호와께서 지존자 하늘 위의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력, 영을 따라서 영을 가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을 따라갈 때 크시게 된다. 크다라는 것은 성장하다 자라가다, 이렇게 신앙의 성숙의 자라감, 구원의 길에 있어서 그 높이, 상중하로 나눌 수가 있고 최고의 믿음은 예루살렘의 믿음이다. 그래서 새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일컬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석으로 나오는 성도들의 믿음을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거에서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서부터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의 죄는 뭐냐면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제사장들이 똑바로 못 가르치는 것도 있고 제사장들이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무서워서 밀리는 힘의 원리에서 이 성도들의 인간적인 세력이 이 목회자의 신앙이 약할 때는 밀리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다윗도 그 군대장관 요압을 자기가 밀려서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지혜로운 너 솔로몬 네가 알아서 지혜롭게 처리해라, 시므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최고의 그 다윗도 군대장관 요압한테 밀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모든 교회 공동체 담임 목사님들이 엄청 세력가인 것 같지만은 대세인 그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씩. 그런 분들한테 밀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교회의 그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런 상황들을 일컬어서 그래서 2장 9절에 사람에게 치우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지만은 백성들, 성도들한테 밀려는 신앙관을 일컬어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론의 금송아지다. 성도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신앙관은 이 금송아지로 나타난다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노를 격발하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최고급의 신앙은 이 금송아지이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는 결국은 사단의 세력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지 못하는 이 경지는 목회자 외에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경지입니다. 목회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의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은 200을 준다고 했는데 성도는 최고급일 때 서원을 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은 50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요셉이 은 100에 해당이 됩니다. 은 100에 해당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사단의 의가 쌍둥이 야곱과 요셉처럼 똑같이 야곱과 에서처럼 똑같이 나타나지만은 이 똑같은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별해 낼 수 있는 실력이 은 100에 해당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좋은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이 성도에게 복이다. 왜냐하면 이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는 멸시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똑바로 드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그리고 헌신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뭐 성경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는데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떡을 제단에 드린다. 제단에 이 떡을 드릴 때는 제단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동물 제사, 살인을 전제로 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죠. 떡은 소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제단에 더러운 떡이 등장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전환시키는 이 말씀을 십자가로 전환시키지 못하면은 이게 그냥 떡이 되는 거예요. 밀가루로다가 반죽해가지고 성소에다 제사장이 떡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두 줄로다가 6조각씩 12조각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렇게 갖다 놓는다는 거죠. 이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제단은 죽음을 전제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떡이 말하는 거는 번제가 기본, 예배의 기본 스탠다드거든요. 이 번제가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동물 갖다가 못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건데 이 더러운 것들만 빼고. 그래서 이 번제는 뭐냐? 기본적으로 이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져오면은 가죽부터 벗겨요. 죽여서 가죽부터 벗기는데 나의 위선부터 벗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위선부터 벗고 내 자신의 허물을 주님께 내 안에 어둠의 사각지대를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죽음을 전제로 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적 믿음과 성소의 믿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제단적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죄인의 이 눈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단적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입장에서 이 제단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이 제단적인 그 믿음이 금으로 전환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화 된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 들어간 이 떡 12개의 떡과 향단과 그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은 이 떡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빛, 등잔대가 없으면 빛이 없는 거고 영이 없는 거죠. 주의 영이 없는 거고 그 향단, 그 기도가 없으면 생수가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건조하고 메마른 가뭄의 상태가 나타나서 이 떡이 더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구약의 사람들은 보급할 신앙으로 간 몇 명의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는 이 형상을 세우는 작업, 시스템, 그 이미지를 세우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세워놓은 이 구약의 형상을 신약에서 그 이미지 메시지를 십자가로 전환시켜서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입장인데 여기서 그 작업을 먼저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식탁을 업신여기는 상황이 된다. 예배를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탁, 말씀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결국은 이 떡이 상징하는 이 소재가 말하는 예배를가 말하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힘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이게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나오지만 대예배
대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은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밭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미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 가난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 사람들이 위험하다, 구원을 받기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로기에서도 타작마당과 신무로기가 같이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이 말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주님을 모른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식탁을 업신여겼다, 예배를 업신여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대예배만 드리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구원받기에. 예, 그럼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뭐 완전하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어린 양의 성전을 우리의 영혼 속에 세워가는 그 작업,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식탁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 그리고 이 떡을 갖다 놓는 이 형상이 이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않으며 병든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 총독은 지방 총독을 말하거든요. 예, 진짜 총독의 의미는 하나님이라고 볼 때 이 세상의 통치권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가 기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먼 것. 우리가 이제 뭐 누구한테 선물을 갖다 줄 때 잘 봐달라고 선물을 갖다 주는데 만약에 염소고기, 염소탕 우리가 이제 덜어 먹잖아요. 염소를 이제 선물로 갖다 주는데 눈이 하나 없는 애를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총독이 엄청 기분 나쁘겠죠. 차라리 가져오지 말지. 이걸 왜 가져왔어? 이러겠죠. 예, 기뻐하겠냐? 야, 저는 거를 갖다 주면 좋아하겠냐? 쩔뚝발인 거예요. 가져왔는데 염소가 쩔뚝발인 거야. 양이 쩔뚝발인 거야. 기뻐하겠냐? 병 들어가지고 막 털이 막 빠지고 이런 애를 가져오면 좋아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뻐하겠지? 그걸 하나님들 받겠냐? 그 총독이 그것 중 하나라도 받겠냐?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받을 수가 있겠냐? 그들의 어디를 봐줄 수가 있겠냐? 얼굴을 봐줄 수가 있겠냐? 저 좀 봐주세요. 못 봐준다는 거죠. 못 봐준다. 이렇게 갖다 주고 그 총독한테 우리 아들 좀 잘 좀 받아주세요. 우리 딸 좀 잘 좀 봐주세요. 받아줄 수가 있겠냐? 못 받아준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지금 8절에서 지금은 이제 제가 문자적으로만 이제 해석을 했는데 눈먼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예,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는 사단의 문화권의 그 세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의 세력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인데, 어쨌든 이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눈먼 것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로다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선악과가 들어오면서 남편은 그대로인데 여자가 남편 밑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주종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게 틀어지면서 남편이 바로 상전이 되고 왕의 자리까지 뛰어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에스더에서 설명하는 건데 에스더를 이제 보통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다면서 주종의 관계가 되고 이 주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남편은 왕이 되고 아내는 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세고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왔을 때 이런 시스템을 튼다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진 시스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반 쌍놈,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것들로 다 분열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처갓대 뭐 이런 것들이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환되었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해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까지 왔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것뿐만 이렇지 실제적으로 적용에 있어서
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다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 집은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래도 대표성을 띈다, 집안의 가장이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남자가 아직도 왕권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이고, 그 남편의 왕권에 대한 영적 전쟁을 블레셋의 이름으로 다섯 성읍의 세력 속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세력은 이 가정 속에서 남편이 왕 노릇을 할 때 사단의 문화권에서 선악과를 계속해서 따먹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 속에서 이 가정을 얼마나 사납게 혹독하게 통치하는가. 그래서 각 가정은 다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왕권 속에서. 예, 그래서 은혜롭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온전히 흘러가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성숙함의 내용을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은 눈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예, 눈먼 것을 갖다 드리는 그 내용의 메시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것은 뭐냐면, 이 저는 것도 출발선상에 여자 남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그 중심 세력에 있는 존재들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인간관계에 관계된 모든 것들 속에서 사단이 통치권을 갖는데, 그 사단의 통치권이 우리 정서 속에서, 이 문화 전통 속에서 다 사단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의 메인 중심 출발 근원에 여자 남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는 것의 뜻에 어디가 있냐면은 이 창세기 2장에 그 안에 배필을 데려올 때 배필이라는 뜻이 맞은편에서 도와주는 여자가, 맞은편에서 남편의 맞은편에서 도와주는 여자가 아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배필이라는 뜻의 기본 어근이 뭐냐면 쩔뚝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쩔뚝발이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결혼을 해서 부부 사이가 말씀 안에서 서로 아내가 남편을 맞은편에서 도와주는 인격적인 관계로 남편이 받아주지 않으면 여기가 쩔뚝발이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쩔뚝발이 같은 존재로서 있는 것이고, 요즘 이제 청년들이 많이 결혼 안 한다라고 하는데 손해보기 싫어서 그런 것들이 쩔뚝발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게 남편과 아내가 대대적으로 충돌하고 골짜기가 패였다, 뭐 백년은수다, 이 골짜기 많아 여자가 많다, 부모는 하나다, 이런 말들이 다 사단의 유언비어이면서 여기 남편과 아내가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사단의 문화권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이 상태가 쩔눈바리 같은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네, 부모 자식 간에서도 이 서로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쩔뚝바리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절대적인 어떤 욕심을, 자기 고집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고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딸이 뭐 이렇게 자기네 집이 엄청 부자인데 자기 딸이 엄청 가난한 청년을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할 때 아버지가 절대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너 그 남자랑 결혼하면은 호적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것도 쩔뚝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절대적인 어떤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선언한 그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예수 이름으로 연합되어지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단절과 분열의 세력이 이렇게 쩔뚝발이로 나타난다라고 창세기 2장을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겠죠. 이 병든 것은 뭐냐면은 이 비통하다, 애통하다, 슬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는 병들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예, 약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 기본 어근이 슬프다, 비통하다, 애통하다, 슬픔이 가득 차다 뭐 이런 뜻이에요. 비명을 지르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는 왜 병들었느냐? 남편이 바람났으면 우리는 이 집안이 통째로 날아가는 것 같은 막 태풍이 막 엄청나게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마. 나 폭발해? 나 미쳤어.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된 그런 상태인 거예요. 남편이 바람이 나서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죄를 진 건 그 사람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 이 영이 각 가족 속에 전이가 돼. 같은 가족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들은 남편이 바람피워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디 가서 찌그러져 있고 우울하고 뭐 난 죽겠다, 뭐 자살한다 이런 헛소리는 아니지만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돼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시댁에 딱 들어와서 묶여가지고 꽁꽁 묶여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은 딱 들어보니까 숨을 못 쉬게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날마다 막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이 뭐 바람이 나든 자식이 무슨 사건이 나고 집을 나갔든 우리는 막 여기에서 못 빠져나가잖아. 남편이 막 그 격앙된 목소리로 무시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 한마디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못 빠져나가거든요. 이것이 그 사단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우리의 사동안 속에서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다가 만약에 주님이 꼭 기도 안 할 때도 깨달을 때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어떤 거를 확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자매를 내가 막 무시하면서 기도한 적 있어요. 주님 저 자매가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저건 아니지 않아요? 막 그랬던 거에서도 주님은 사랑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내가 굉장히 옳은 척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닌 그런 상태가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해서 엄청 뭐 이렇게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뭐 할 말 많은 것 같은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이 대원군 시절에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되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 국가 기능을 마비시켜서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싹인하고 자라는 거에 누가 이거를 건드리지 못하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주님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 선교사를 보내서 한두 명씩 복음 전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주님 전쟁을 통해서 복음을 하고 히틀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히틀러가 이스라엘을 모았는데 독립사건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유들을 느낄 때 이 병든 거에서 나온다 얘기예요. 병든 거에서 나와. 내가 그렇게 억울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그래서 남편이 바람피는 게 왜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게 소화가 안 돼. 근데 조금 믿음이 크다 보면 주님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위선을 떨면서 씩씩한 척 막 일을 하다가 내가 퇴근을 하면서 딱 그 건물을 돌아서는 순간 제 다리가 풀리면서 그 주저앉을 것 같은 저희의 마음이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딱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괜찮다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괜찮다로 제가 설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단도 그런 사고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이 정체성이 그런다는 거, 이 사단의 문화과 정체성에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성경 전체가 그 사단의 속임수를 밝히는 것에 대한 빛의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병든 것이 자식이 속삭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그러는 거, 아내가 그러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자들은 이거를 이기고 일어나야 돼요. 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일어나셔야 돼요. 남편이 구박을 하든 시작해서 어떻게든. 근데 그런 거 다 눌리고 그런 것들을 오면서 우리가 이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꽤 됐으면 이제 그만 일어나셔야 돼요. 예, 저도 오랫동안 이것에 눌렸고 주님 말씀하실 때만 띄엄띄엄 했었는데 이제 어떠한 상황이어도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사단한테 눌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남편 병든 거, 자식 속 썩이는 거, 집안에 병든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중병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네가 갇히게 되면은 너의 영혼이 갇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능한 거,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 저는 거 반드시 해내야 되는 책임과 불편함이 있어도 해내야 되는 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시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가는 데 있어서 힘든데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 작업에서 많이 애달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내고 나면은 이 고난이 지나가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데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정금이 못 나와요. 정금이 말하는 건 예수님으로 빠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닮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닮아간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든 것에 있어서 눌리면 안 된다는 거고 이 저는 것에 있어서도 여기서도 늪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그 사람의 절망의 세력이 능가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 죄송해요 이런 유서 써놓고 자살하는 청년이 옛날에 그 김신호 목사님 그 책에서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책인가 거기에서도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인간적으로 안타깝긴 하지만은 지금 사단에게 메인받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체적인 그 타이틀에서 세 가지로 나눌 때 그럴 때는 내가 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 내용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가져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불쌍히 봐줄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니네가 이스라엘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본이 되었고 목회자가 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줘도 되겠냐? 목사님 저 이거 우리 집에 눈이 이렇게 찌그러진 애밖에 없는데요. 그럼 말해줘야지. 빚을 내서라도 똑바른 거 사가지고 다시 오세요. 이래야지 하나님의 뜻인데 또 이제 서로 입장이 그러니까 뭐 그냥 갖다 놓으세요. 11조가 좀 모자라요. 11조 봉투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집안 살림이나 직업을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11조가 4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11조를 15만원, 10만원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본사 집사돼가지고 연수가 오래됐는데 내가 차마 11조를 아예 안 한다라는 것은 좀 낯이 뜨거우니까 이름만 걸어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속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면에서 눈먼 거고 저는 거고 병든 것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11조 안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11조를 내지 못할 만큼 그리고 자기의 체면 때문에 10만 원을 11조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주님이 기뻐하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 따라가는 게 이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할 때 이 경고가 생명의 짐을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에게는 짐처럼 느끼지만은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게 짐이 아니라 생명이고 감격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그전에는 이것이 꼭 사단의 나라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럴 때 이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봐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같이 행하느냐 할 때 손이라는 뜻이 힘이 미치는 너의 힘이 미치는 그 수준을 이렇게밖에 낼 수가 없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심상하게 우리의 그 나의 삶의 이 행동 반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볼 때 여기 거짓이 있을 때 불법이 있을 때 나는 너희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되이는 이게 자유롭게라는 뜻이 있어요. 자유롭게가 우리가 좋게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정말 감사로 자유롭게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죠. 내 마음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기준도 없이 규칙도 없이 내 마음대로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갖다 주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 막 갖다 주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규칙 없이 갖다 주는 거 불쌍하지 못하게 한다. 이 자전에 이 재물을 갖다 드릴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 눈이 열어진다, 등불을 켠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나의 마음이 이렇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갖다 드릴 때 너희의 눈이 열리겠느냐?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냐? 이러는 거죠. 흠 있는 것을 가져온다는, 너희가 죄인이어서 흠 있는 너희 대신 이 양과 염소와 소가 대신 죄를 받아주는 건데, 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또 흠 있는 것을 가져오느냐? 이걸 어떻게 내가 너희를 속죄할 수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흠 있는, 죄가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져오는데, 흠 있는 인간이 눈이 어두워서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해. 눈 똑바로 있는 애나 쩔름발이나 똑바로 있는 쩔름발이 아닌 게 뭔 차이가 있어. 어차피 죽여서 가죽 벗겨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그거 아니야? 비루 먹으면 좀 어때? 저거 껍데기 벗겨서 버릴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위선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루 먹고 병든 거 이런 것들. 일단 제사를 드릴 때는 가죽부터 벗기는데 가죽이 벗겨지지가 않는 거죠. 위선이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거짓을 인식하지도 못할 뿐더러 요즘 조국 사태가 대단한데 그 뻔뻔함이 진짜 하늘을 치고 올라갈 정도인데 그 좌파들이 몰려와가지고 데모하면서 조국을 수호한다. 그들이 원하는 그 의의는 무엇입니까? 거짓이든 부패함이든 사망의 썩은 냄새가 진동해도 자기네 세력, 좌파 세력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불살려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받겠느냐? 이것을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야. 도대체 나를 뭘로 불고 그렇게 하는 거냐? 남편한테 이렇게 여자들이 보통 이제 식사 준비를 할 때 아내들이 남편이 오늘 퇴근해서 나 오늘 밤 10시 넘어서 들어가, 저녁 먹고 들어가, 그러면은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죠. 저도 그렇고 좋아하면서 애들이랑 라면 끓여 먹는 아니면은 시켜 먹어요. 아, 오늘 진짜 휴가 받은 날이다. 밥하는 거 귀찮을 때 많거든요. 예, 남편한테 밥하고 반찬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틀려주거든요. 나는 남은 반찬에 막 고추장 넣고 비벼 먹어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데 우리가 남편한테 밥상 차리는 그 정신만으로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라면 끓여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표를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평상시에 많이 주님 무시하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은 예배 때만 만나는 것 같이 느낀다든가 주일날만 살아계신 것 같다든가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평상시에 늘 주님과의 교제나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위선을 보고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 들어가서 내 안에 사각지대에 어떤 어둠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졸면서 옆에 사람이랑 떠들면서 청년들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다 병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산 성도들의 태도인가?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성전문은 실제 성전문이 아니라 성전문이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의 세력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성전문이 아니라 그냥 일반 문이에요. 일반 문. 가난한 문. 예, 그래서 아무나 열고 닫을 수 있는 문. 우리의 수준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상태,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의 문이다. 이것조차도 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조차도 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조차도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아, 진짜. 저도 뜨끔하네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주일이 되게 빨리 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개척교회에서는 이제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니까 예배가 되게 저 혼자 준비를 해서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는 고등부
한 팀만 맡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설교 한 번만 했으면 됐거든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문을 닫아달라 매달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떨어질까 말까 매달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 좀 닫아달라. 이 매달려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이 그냥 주님을 믿는 게 이렇게 처절한 거야. 그냥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이러면서 13절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냐. 이 예배가 도대체 뭐냐. 이게 맨날 드리는 예배 그냥 1년에 몇 번씩 드리는 이 예배가 뭐냐. 지금 주일은 예배를 말하는 건데 그때는 이제 동물 제사 드리니까 동물 끌고 가가지고 여기 전라도 어디서부터 서울 예루살렘까지 서울까지 양 한 마리 끌고 가는 거야. 온 집안 그 제사함을 받으려고. 이게 얼마나 번거롭네. 우리는 그냥 몸으로 지금 가는 것도 번거롭고, 뭐 10분, 20분 가는 것도 너무 멀고, 내 자가용으로 타고 가도 너무 멀고, 다 주님 앞에 기분 나쁜 거 투성인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얼마나 번거롭냐. 왜 이렇게 피곤하냐. 왜 이렇게 고되냐.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왜 이렇게 나쁜 말로 하면 짜증나냐. 아이 피곤해 죽겠네. 귀찮아 죽겠네. 오늘 또 주일이야.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면은 꾸역 일어나서 그것도 가면 다행이지만 꾸역 일어나서 엄마랑 전쟁하고 신경질 나서 안 가 이러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꼴 같은 신앙의 상황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가져오는 이 예물을 내가 어떻게 받겠냐.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어느 때 이런 가두기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드리는 것이 미나라는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재다, 희생제물이다, 빌려주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영역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버지께 빌려드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형제 자매 부모나 또 자식들에게 약간의 그 살림을 살아주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약간의 어떤 도움을 주는 거에서도 우리가 위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병든 것이다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까지. 그래서 지구 전체에 예수의 이름이 전파된다.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크다라는 단어가 이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 자라나다라는 뜻이에요. 성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크게 성장되어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 속에 룻과 같은 여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룻, 모압, 음란한 지역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출발지는 모압이었지만 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 룻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자라가기까지 성숙되어져가는 그 구원의 생명의 그 노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크게 성장시키는, 자라나게 하는 그 믿음의 세력 속으로 이방인들을 이끌어내어서 각처에서 세계 모든 처소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분향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이 분향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기가 나게 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향단을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향단의 말을 할 때 연기를 올려 보내다, 연기를 나게 하는. 그래서 이거를 기도라고 하는데 여기 분향단의 기본 어근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희생제물의 냄새라는 뜻에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면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이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도 가까이 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령자들을 몰아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분향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데 이때의 제물은 뭘까요? 믿음이죠. 내 마음이죠. 나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함이 1도 없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가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라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띠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다 이루지 못한, 율법 속에서 너희들이 다 이루지 못한 그것을 이방인들이 분양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쫓겨나가게 될 것이고, 그 룻기에서 죽은 자 이스라엘 아비멜렉과 기론과 말론, 그들의 이름으로 이 룻이 이 보아스에게서 기업을 누르게 되죠.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이름, 바로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방인의 룻이 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그래서 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형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아스가 심부르는 사건의 그 하나님 나라의 말라기, 이 메신저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 속에서 복음을 성숙시켜가지 못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숙시켜가지 못하는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게 자라나게 하는 그 내용으로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다시 뻗어나가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에 메신저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견되어지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목회자는 말씀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지만 이 이론적인 정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각 성도의 가정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아버지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자라가는 그 은혜가 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새롭게 힘있게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시금 흘러가 복음이 복음되는 그러한 저희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영원토록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자라가는 그 자리 한 걸음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